다음 주 주일 낮 예배 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늘 말씀 너무 은혜롭지만 또 이 오후 예배가 좀 더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환하게 더 찬양을 해주시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참 너무 기뻐하실 것 같고 그 은혜가 저희한테까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찬양의 힘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의 목소리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가대원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헌신 예배로 모이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찬양이 가진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 증거 본문입니다. 이 위대한 찬양의 승리를 깊이 이해하려면요, 직전에 이 남유다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앞장 초반을 보면 유다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이 세 연합군이 예루살렘 남유다를 진멸하기 위해 동맹국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 그 당시에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그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요 더 이상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또 동맹국을 늘리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오늘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왕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참 리더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을 붙잡은 여호사밧이 이제 전장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과. 그랬는데 군사를 조직하지 않아요. 누구를 조직하냐면 오늘 방금 나와서 함께 찬양했던 성가대원들을 조직합니다. 참 여호사밧 왕이 참 귀한 인물이에요. 저도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 성가대원분들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네, 이럴 때는 기뻐해 주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원래 너무 귀한 찬양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군사를 세워야 되는데 성가대원들을 조직하더니 앞세우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성가대원들과 성도님들이 어떻게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첫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찬양으로 무엇을 선포하라고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처럼 의미 없는 고백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나는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진짜 크리스천처럼 사셔야 되는 거예요. 힘차게 고백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로 참석한 성가대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에 유다 땅 드고아라고 불리우는 들판에서 일어났던 영적 전쟁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나온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드고아 들판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행진이 과연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 끝에는 자신들의 병력 수로는 절대로 상대할 수 없는 방금 말씀드린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거대한 연합군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행진을 잠시 멈추더니 백성들 앞에 서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야기했겠어요? 눈앞에 대군을 보며 흔들리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닻을 하나님 앞에 내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대책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의논을 하고 나서는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를 조직하자. 그 다음에
예복을 입히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대의 군사들은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근데 군복을 입었어요? 성가대복을 입었어요? 성가대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곳은 헌신 예배 자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자리 헌신 예배인데 본문 당시 드고와 들판은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곧 있으면 전쟁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그냥 찬양대 조직했다가 가족이 다칠 수도 있고 온 나라가 지구상에서 멸절될 수 있는 위기가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말 그대로 참혹한 전쟁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맨 앞줄에 누가 서야 됩니까? 당연히 두꺼운 갑옷을 입은 방패부대가 앞서야 되고, 그 당시를 따지면 그 다음에 활을 쏘는 자가 뒤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군인들을 맨 앞줄에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 한 자루 방패 하나도 없는 성가대를 앞세우는데,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거는 성가대원들을 그냥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군사의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다? 성가대원들이다. 이것을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택하면서 굉장히 스스로 뿌듯했어요. 야, 이것만큼 적합한 말씀이 어딨나? 이런 생각이 저만 그런 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가대원분들, 물론 여기 계시는 모든 봉사자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자들이지만 오늘 헌신 예배니까 성가대를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성가대원들이 입었던 그 거룩한 예복이 어떠했을까 한번 찾아보니까, 당시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은 20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19절 말씀 바로 전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조직한 성가대가 주로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 자손, 곧 고핫과 고라 자손들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찬양대라든지 제사장들이 성전 의식을 봉사를 하고 도왔을 때는 무엇을 입었는 줄 아십니까? 또 어떻게 제가 설교할 걸 아시고 흰옷을 입으셨습니까? 흰옷입니다. 흰옷. 세마포 옷이 흰옷이에요. 여러분, 전장에 나갈 때 흰옷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왜 안 입어야 돼요? 군복무하는 군인들 무슨 옷 입어요? 초록색이랑 황토색이랑 검정색, 그래서 잘 티 안 나는 그런 뭔가 초원의 색깔과 비슷하게 입는 옷을 입어야지, 흰옷 입으면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밝은 옷을 입게 되면 적들의 화살과 창에 가장 좋은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예복을 입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근데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병사들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그냥 우리끼리 한 아무 색깔 없는 일반 천옷을 입었는데, 그 천이 뭔가 노출될까봐 흙탕물에 흙을 뒹굴어서 흙이 다 묻어있는 상태로 전장에 나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얀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의 이 고백은 그냥 여호사밧이 믿음이 좋았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 그것도 백성과 의논해서 온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마음속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시켰던 것처럼 모든 전쟁을 다 그렇게 하셔야지, 왜 특정의 이 본문만큼은 성가대를 앞세웠을까? 왜 그러신 것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낮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나중에 홍해를 갈 때는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이 다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가시라고 얘기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직접 칼을 뽑아서 싸우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기드온에게는 항아리와 나팔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항아리를 깨서 그 불 항아리를 통하여서 승리의 영광을 안게 하셨는데, 왜 여호사밧은 그 많은 무기 중에 찬양인 것입니까? 여기에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연약했던 과거가 있었고, 그 과거를 믿음의 기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적 훈련이 여호사밧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사밧은요, 제가 조금 뒤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전쟁 직전에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한 번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 가운데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는 정도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도 넘어지는 것처럼 여호사밧도 치명적인 잘못을 한 때가 있었어요. 어떠냐면 이 눈앞에 강대국 아람 나라의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오자 여호사밧이 그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생각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랑 서로 손을 잡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셨어요. 여호사밧이 악한 왕과 손을 잡으니까. 그래서 정략 결혼도 맺고 막 서로가 막 도와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아니면 아합을 더 의지한 거예요? 아합을 더 의지했죠. 정략 결혼이라는 게 그런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정략 결혼 필요 없는 건데 인간적인 대책을 다 세운 것입니다. 인간적인 외교수를 의지했던 자도 여호사밧이고, 그리고 세상의 군사 전력과 군대의 숫자를 믿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던 자도 여호사밧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여호사밧의 철저한 실패를 그때 한번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다시 세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픈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 과거를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세상 군사력을 이렇게 의지하던 그에게 이번에는 너의 힘을 완전히 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운다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 저 더 이상 인간의 그러한 방법들, 정략 결혼이라든지 동맹국 늘리는 일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군사 전력도 완전히 포기하고요,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찬양대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런 무모해 보이는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갔을 때 적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성가대를 조직해 갖고 세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쉽게 이런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누구도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추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추적을 하면서 어떻게 여호사밧에게는 개인의 믿음의 비밀이 있었나? 그것은 찬양에 얽힌 소중한 추억들이 여호사밧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전후하여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광야로 모압을 치러 갔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광야 한복판에서 이제 뭐 가축도 이끌고 가가지고 막 이제 이끌고 가면서 전쟁을 이끌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이 완전히 고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실 물도 없고 짐승들이 몰사하기 직전이었어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타들어가는 모래바람뿐이었죠. 그리고 가축과 말이라든가 소가 있어야지 뭔가 움직일 수 있고 이동수단이 되는데 그런 가축들이 진멸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뜻밖의 말을 합니다. 군사작전을 이렇게 짜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엘리사가 알려준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왕이여, 나에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악사가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안에 임재를 했고 사망 한복판에 샘물이 쑥을 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은 고 사건이 있었던 일과 오늘 본문의 성가대를 조직했던 일의 이 역사적인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날에 이루어졌다는 일이에요. 최근에 그 일을 경험하고 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비슷한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반대로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비밀대로 그 방식대로 여러분의 삶의 형태에 맞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씩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저는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쁨을 주실 때, 이거는 신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에게 목사님 그거 성경에 나왔습니까? 얘기하면 저 할 말 없어요. 근데 저에게는 어떤 사인이 있냐면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뭔가를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게 느껴지면 신속한 거예요. 모든 게 뭔가 이렇게 오래 안 걸려요.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의 일을 기뻐하시는 일이 맞다는 때가 굉장히 체험을 통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거는 보편화될 수 없는 저만의 경험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있잖아요, 참 가끔씩 하나님 앞에 서운한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뭔가가 잘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김없이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안주할 때에 혼내시고 깨달음 주시고, 그리고 뭔가 아시죠? 먹구름이 이렇게 막 몰려올 때 그런 소리 있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중심을 점검하지 못했네요.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시는 게 뭔가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의 열정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특히 오늘은 이제 성가대원신 예배니까 우리 성가대원신 예배를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그런 때 있을 거예요. 365일 찬양하게 되어 힘들 때 있어요. 어떤 때가 탄식할 때 있으십니까? 많지 않습니까? 성가대원들이라고 365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탄식할 때가 있고, 이제 뭐 성가대 내려놔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가대원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아멘.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몸과 내 형편과 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성가대 안 하는 게 맞지만, 이 성가대를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 가정과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마다의 언어로 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는 어떠한 사인을 주셨느냐? 찬양으로 사인을 주신 거예요. 물론 그때는 성가대원이 아니었어요. 검은고가 타는 악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가야 되는 가축과 사람들이 물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물을 마시게 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찬양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과,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분들과, 우리 각종 예배대에 있을 때마다 섬기시는 우리 찬양팀원들의 모든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을 깨닫고, 그 영적인 사인에 맞게 성가대원분들이라면 더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렘브란트의 갈릴리 바다의 폭풍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사진 잘 보여가지고 저 한번 뒤돌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중간에 이 돛을 이게 닻을 이렇게 잡는 중간 줄을 잡고 있는 아주 작은 밑에 있는 소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지만 고개 끄덕거리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이 다 있는데요,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12제자 합치면 총 몇 명이어야 돼요? 13명이죠.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14명입니다. 여기 중간에 밑에 파란 옷을 입고 이렇게 잡고 앞에 보는 사람이 정면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정면을 안 봐요. 이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미친 듯이 불어오는 광풍 때문에 배가 뒤집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죠. 그래서 막 예수님 깨우잖아요. 우리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막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혼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여기에 그림에 기막힌 사실이 하나 있는데, 13명이 아니라 14명인데요 나머지 이 파란 옷을 입은 소년이 누구냐면 렘브란트 자신인 것입니다. 나머지 한 명이 한 손으로 거친 밧줄을 붙잡고 바람에 날아가는 모자를 붙잡은 채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하나의 그림으로 온 세상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배에 모시고 살아가도 인생의 거친 폭풍은 몰아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안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불어오면 두려워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다시, 두려워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답이 어려우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죠. 근데 환경만 보면 두려워하는 거 둘 다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꼭 체험을 주실 때에 폭풍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도망치던 요나를 폭풍으로 멈추어 세워서 떨어뜨리셨지만 요나의 그 떨어뜨림이 저주가 아니라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은혜의 출발점이 됐죠. 그것만이 아니죠. 로마로 향하던 사도 바울에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 그 풍랑에 그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던 그곳에 있던 군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의 자세로 있게 하셨고, 그 유라굴로 광풍의 끝에 결국 로마의 비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서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사건도 있고, 주무시다가 물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다 하나도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 폭풍을 만났을 때의, 광풍을 만났을 때의 우리의 모습, 어떤 위기에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어떤 것을 적용을 해야 되냐면, 어떤 광풍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현실은 달라진 게 없어도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성경의 사인을 보고 우리가 이 믿음의 인물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거를 통해서 본받아야 되겠어요? 성경 따라하면 제일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네? 그럼 찬양하면 정답인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네? 염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선행되어 있었기에 렘브란트가 그린 첫 번째 폭풍을 통해서는 주님이 내 배에 함께 계셔서 주무신다 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라는 답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가대가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부른 찬양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에 찬양이 가진 강력한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사실 유다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발명해내는 창의적인 가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 다윗 때부터 성전에서 늘 부르던 아주 익숙한 찬송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평안한 성전 안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 그냥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가대원분들이 지휘자 집사님의 그런 선곡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찬양을 연습하고 올려드리고, 우리도 묵도 후에 찬송을 하고 그 외에 찬송가를 2번을 더 고백하고 폐회송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어내는 찬양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정해져 있는 찬양과 유명한 찬양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록되어 있는 고백, 작곡가가 만들어 놓고 작사가가 적어 놓은 가사를 볼 때마다 우리 성가대원분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과연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마치 울리는 꽹과리처럼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너머에는 수십만의 연합군이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 거룩한 예복을 입었던 성가대의 찬양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믿음으로 찬양을 하는 게 맞나? 이게 진짜 정답이 맞나? 이런 혼란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면,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장차 우리와 싸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백대로 그대로 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세. 응답이 온 건 아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찬양을 고백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 좋아진 다음에 찬양하면 뭐가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도 기뻐하시지만, 지금 내 눈앞에 뭔가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픈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사연이 많은 중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주님이 그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따라 찬양의 고백을 높게 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했다가 할 게 아닌 거예요. 늘 방금 힘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매번 다 힘차게 하시지만 더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는 더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그 주에 힘든 일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목소리 작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동일하게 중언부언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저 지금 다음 주로 들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근데 맥주감사주일에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너무 커요. 하나님, 어떡하죠? 저 목소리 못 내겠는데요. 이게 아니라 제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놀라운 기쁨을 배로 더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여기 보십시오.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보이신 타이밍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는 힘들어서 찬양을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찬양이 터져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복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거는 미리 지금 여호사밧이 다른 복병을 예배했다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숨겨놓은 군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천군 천사와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또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시는데 그 적진들끼리 서로 적으로 인식하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 찬양의 순간 암몬과 모압, 세일산, 마온의 연합군과 싸워 남유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돌파구를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과 탄식이 나올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찬양이라는 무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오늘 헌신하시는 성가대원 여러분, 여러분은 매주일 이 위대한 영적 자리에서 주인공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하여서 서 계신 분들이에요. 예배 시간 여러분이 대원들과 마음을 모아 첫 소절의 찬양을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게 할 때 내가 과연 지난 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성가대원분들만이 아니에요.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성가대원분들이죠.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같이 성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절대로 형식적인 고백하지 말고 앞으로의 미래로 내 메라의 앞날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까 첫째 주하고 주제하고 뭔가 비슷하죠? 이제는 찬양으로 감사를 완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목숨을 건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요, 그 승리의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25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 미래에 뭘 줄 거니까 순종해라 라고 막연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물이 없고 힘들었을 때는 검문고타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악사를 통해서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전리품을 얻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연합군이 버려두고 간 재물과 의복이 너무 많고 보물이 많아서 그 수많은 군사들이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제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 주님이 주시면 3일을 거둬들여도 다 얻을 수 없을 만큼의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서두 부분에 여호사밧이 실수를 하나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악한 아합과 동맹을 맺었다, 그 죄를 지었다가 동맹하다가 죽을 뻔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죠. 지금부터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호사밧은 숨기고 싶은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눈앞에 안보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아합과 정략 결혼을 맺었고 세상 권력을 의지했던 뼈아픈 실패의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처라는 거는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원래 처음부터 상처가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은 여호사밧과 아합이 너무 친하게 지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면 너무 믿었던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떤 동역자가 있었는데, 동업자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 동업자가 너무 나에게 잘해주고 이 사람이 나의 가족과 다름없을 만큼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대책은요, 참혹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과 동역하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활한 아합 왕이요, 똑같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고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였잖아요. 두 왕이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루는 아합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 우리 친구요, 우리 둘 다 왕복 입지 말고 나는 평민들과 함께, 그냥 군사들과 함께 싸우는 마음으로 전투복을 입겠으니 당신은 왕의 예복을 입으소서. 여러분, 그럼 여호사밧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원래 전쟁은 왕이 왕의 이 옷을 입고 전장에 나가야 그 전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고마웠겠죠. 야, 둘 다 왕인데 나를 인정해 준다고? 그랬는데 아합의 속셈은 뭐였냐면, 분명히 저 적군이 왕부터 죽일 것이다. 둘이 친하다고 했지만 자기는 살고 여호사밧만 죽으면 자기를 죽일 생각을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을 속인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죽느냐? 하나님이 여호사밧은 살리시고 평상복을 입었던, 그냥 군사복을 입었던 아합이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여호사밧이 이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믿고 사람을 믿었던 그가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사람을 믿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사람 앞에 배신을 당해도 주님이 이런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왕이 되자,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들자, 이런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육자인 저도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요, 이런 반면교사 삼는다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고, 또 내가 이전에 이 여호사밧처럼 실수했던 그 과거를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냐면, 거룩한 흉터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음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잖아요. 근데 제가 흉터에 대한 원리를 한번 봤어요. 여러분, 제가 의학계의 내용을 보니까 흉터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흉터가 이렇게 있으면 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흉터라는 것은 너무 살점이 찢겨나간 것이 심했기 때문에 우둘투둘 나는 경우가 되죠. 제가 예전에 그 군대에서 방독면 캔으로 이렇게 따는 게 있었어요. 방독면. 근데 이 방독면을 했는데 비닐로 되어 있는 방독면을 꺼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넣고 빼려고 했는데 이 테두리가 날카로운 거의 칼처럼 돼 있는 걸 모르고 눌렀다가 이 살이 들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그게 이제 아물도록 했지만 그런 상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살보다 위에 약간 더 올라와 있어요. 티는 거의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의학계에서 밝혀낸 우리의 피부 치유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신비로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피부가 찢어지는 깊은 상처를 입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요, 생체적으로 비상 상태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메우기 위해 기존보다 콜라겐이 라는 섬유 조직을 폭포수처럼 생태 조직에서 쏟아낸다는 거예요. 빨리 이 몸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피부는 콜라겐이 사방으로 유연하게 얽혀 있어서 원래 피부로 만들지만, 이 흉터 조직은 더 이상 그 상처를 더 덧입히는 상처가 입히지 않도록 이 몸에 하나님이 입력한 DNA가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흉터가 날 정도의 상처 위에는 기존보다 훨씬 더 빽빽하고 치밀한 밀도로 콘크리트를 넣듯이 콜라겐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좀 더 위에 덧붙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흉터가 내려앉은 자리는 주변의 다른 피부보다 더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상처를 더 입을 일이 없답니다. 여러분, 웬만한 자극과 충격에는 절대 다시 찢어지지 않는 내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이 방어층이 흉터를 통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실패를 통하여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과거를 미워하거나 포장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고 지난 몇십 년의 세월을 돌아봤을 때 실패하고 흉터 같고 보기 흉하고 그런 것들을 감추고 싶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저는 그 모든 흉터까지도, 내 과거의 실패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의 상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만화 영화 중에서 제가 한번 예화 들었던 것 같긴 한데요, 라이온킹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라이온킹에 앞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지금 들려있는 심바하고 저 중간에 원숭이 있죠? 저 원숭이가 또 지혜로운 원숭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저만 아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 심바가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어린 심바가 뒤에 지금 자기를 뿌듯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 사자하고 엄마 사자가 이렇게 있는데, 심바가 늘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그 호기심대로 잘못된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사자가 죽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다가 하이에나하고 막 스카 삼촌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대한 상처를 안고 왕궁을 떠나가지고 외딴 곳으로 막 도망치지 않습니까? 광야로. 근데 거기서 뭐 티몬과 푼바라는 막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그렇게 있는데, 하루는 다시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자포자기의 그 광야에서 그냥 친구들끼리만 놀고 있으니까 이 지혜로운 원숭이가 와가지고, 이 라피키라는 원숭이인데, 원숭이가 와서 심바의 머리를 탁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심바가 뭐라 그러냐면, 왜 때려요? 왜 자꾸 나를 괴롭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지혜로운 원숭이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과거는 아플 수 있어. 하지만 둘 중 하나야. 그 아픈 상처와 실수로부터 평생 도망치고 살든지, 아니면 그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여 무언가를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화를 보면 이 명언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것을 성경의 명언과 연결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지혜를 디즈니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 여호사밧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찬양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그랬을 때 여호사밧은 그 믿음의 비밀을 보고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조직 세울 수 있고 다른 동맹국 늘릴 수 있지만 내 과거의 실패를 다시 하지 않고 이 영광의 흉터를 통하여서 내 영광의 흉터, 마음의 죄를 더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회를 주셨으니 성가대를 조직하여서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 한평생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 실패를 통해 영적 레슨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개인과에 받은 거예요. 이 풍성함을 경험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솟구쳤을까요? 이제 그들의 찬양은 감사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6절 말씀을 읽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고생 끝에 전리품을 취하게 되면요, 어떤 인간의 본성을 갖게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면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3일 동안 가져가도 남을 만큼이니까, 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더 많이 탈취하면 탈취할수록 내 소유가 돼버리니까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리더가 바로 세워져 있으니까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넷째 날에 무엇을 했다고요?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송축한지라.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공동체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 찬양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방금 처음에 말씀을 처음 봤을 때는 브라가 골짜기라는 지명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일반 그냥 외딴 골짜기에 불과한 드고와 들판이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전리품을 취하다가 4일째 날에 내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무 이름 없는 들판을 뭐라고 하냐면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가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풀이하면 찬송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드고와 성읍 인근의 거친 광야지대였습니다. 근데 그 지대가 찬양하는 사람을 통하여 지명이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가대원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나아갔을 때에 직장을 가든 만남의 자리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이 오늘날의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로 만드는 데에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준비는 안 돼 있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성가대원 여러분, 그리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을 건지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브라가 골짜기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방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